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령 각도로 가려 하는 아두란노 대에 우리가 올라야 할때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을 피하여 고로해안을 의지하고 행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한신의 그 연안을 지나 기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스야시에 가깝더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미항이라는 곳입니다. 예. 미항은 헬라어로는 칼로이 리메네스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도 칼로이는 아름답다, 좋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리메네스는 항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얘네 이름도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말로 할 때 미항,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항이라고. 그래서 주보에 일부러 그 한자를 좀 넣었어요. 꼬리 미자로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 그래서 미항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뭐 NIV도 그렇고요, ESV도 NLT도 다 페어 헤이븐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어가 뭐 페어 플레이 할 때 그 페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제 뭐 그런 뜻을 갖고 있고 헤이븐스 이제 항구라는 단어에서 페어 헤이븐스라고 영어 성경도 그냥 좋은 항구, 아름다운 항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짓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뭐 좀 해야 되는데 예, 한국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에도 있습니다. 그 홍콩이 저는 어릴 때부터 홍콩 그랬는데 한자로 보면 우선 전혀 달라서 향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향기 향자를 써서. 그래서 그래 그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항자를 넣어서, 그러니까 항구 항자를 넣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뭐 동양이나 또 이쪽 뭐 여기도 엄밀하면 동양이 이제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그리스에도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항구, 또 좋은 항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곳이 어디냐?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도를 좀 또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지도입니다. 예. 이제는 뭐 익숙한, 이번에는 또 팔레스틴을 벗어나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로 와서 예,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 시리아로 여기가 튀르키예, 입에 아직 안 붙었는데 이 터키 튀르키예에 그리스로 가는 중간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크레타입니다.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오긴 하는데 크레타 섬이고 그 크레타 섬의 남쪽에 있는 칼로이 리메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미항입니다.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좀 확대해서 섬이 이렇게 길쭉해, 동서로 길쭉한 섬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크레타라고 해서 점을 찍은 거는 여기가 크레타가 아니라 이 섬 전체가 크레타인데 이제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크레타를 하면 이렇게 점이 찍혀요. 그래서 전체가 크레타 섬이고 그 섬의 남쪽에 가운데에 이렇게 칼로이 리메네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글로는 뭐 리메테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발음은 리메네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모습을 갖고 있고요. 또 다음 지도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섬의 형태인데 뭐 섬이 이렇게 길게 돼 있고 뭐 특별히 특색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요 남쪽이 왜 이렇게 바람을 좀 막아주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렇지만 약간 바람을 피해가는, 해안 따라서 갔다라는 것이 이 지중해가 북동풍이 좀 세게 불고 북서풍이 세게 불고 또 북동풍에 이제 섞여가지고 광풍이 일어나는, 우리 오늘 사건에서 좀 볼 텐데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나타나잖아요. 바람이 좀 거세게 불어서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항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로들이 대부분 섬 근처로 가고,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이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지중해를 횡단하는 그 백길에서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미항이 어떤 그런 거점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여긴 정말 잠시 피해 들어온 거고, 실질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이제 이후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져오자 합니다. 이 일행이. 그래서 그곳이 오히려 이 당시에 어떤 그 거쳐가는, 좀 쉬었다 가는 항구로서 좀 유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지도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그 성경 내용을 좀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바울과 이 로마 군인들,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그 항해를 하게 되는데, 이 미양 근처에서 이제 사실은 간신히 이제 도착을 하고, 때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여기에 잠시 정박할지 아니면 좀 더 겨울 나기 좋은 곳에 가서 좀 겨울을 보내고 다시 로마로 향해야 할지를 이제 지금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면은 지금 항해하기엔 위험한 때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울 입에서 나온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머물기를 권했지만 선장 그리고 또 선주 좀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 보통의 사람들이 좀 그때 당시 백길에 그래도 거점으로 좋았던 베닉스라는 곳에 가자라는 게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출항을 하게 되고, 출항을 한 결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제 표류하게 되고, 그래서 멜리데라는 곳에 겨우 이제 표류하다가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다음 지도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좀 짧네요. 여기 미항에서 출발해서 그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광풍을 만나서 이 멜리데가 몰타입니다. 멜리데까지 와서 이제 정말 겨우 이제 목숨을 부지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표류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했더니 9월 24일에 저희가 멜리데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베닉스는 어디지? 이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거기에 꽂혀가지고 베닉스가 어딜까? 그래서 구글에다가 뭐 베닉스 쳐보고 별의별 말로 다 쳐보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제 베닉스를 헬라어 원어로 해가지고 찾아보고 했는데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사전부터 해서 다 찾아봤더니 이게 또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가 미항입니다. 미항의 서쪽, 여기가 베닉스입니다. 바로 옆이죠. 바로 옆이에요. 얼마 안 갑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만 놀란 게 아니고. 이 베닉스로 가게 됐는데, 요즘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이 베닉스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그런 모양이 겨울을 나기 너무 좋은 곳이고, 그러니까 배를 정박하고 피해가 있기가 너무 좋아서 당시에 백길에 크레타 섬을 거치는 것이 유리한데, 그 크레타 섬에 이 베닉스에 머무는 것이 보통의 이제 관례였죠. 그래서 미항은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제 표류하다시피, 표류는 아니지만 거의 그에 준하는 이렇게 애써서 겨우 도착한 곳이고, 그러니까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에 원래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 베닉스로 가자 해서 요만큼을 가려고 한 겁니다. 자, 근데 광풍을 만나죠. 그래서 제대로 만났죠. 그래서 아예 아까 말씀드린 멜리데, 그 몰타까지 정말 표류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안 가려고 했는데 그게 큰 재앙이 돼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건 위성 사진인데, 그래서 그 베닉스라는 곳이 이제 꽂혀가지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베닉스라는 곳이 얼마나 안전하길래. 여기예요. 그 지형, 확대한 지형인데, 그러니까 이 포구가 좌우 어디서도 다 막아주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자연적인 그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인데, 그게 뭐 3,000톤급 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저희가 요즘 생각하는 그냥 유람선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안쪽,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근처 와서 정박을 하는데 충분히, 지금은 그 항구시설이나 이런 건 다 없어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 관광 리조트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산이 높은 방파제가 있는 겁니다. 바람을 다 막아줄 수 있는. 그래서 겨울을 나기에 굉장히 좋은 유리한 자연적인 지형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좀 멀리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약간 이쪽에 높은 산이 있고 이쪽도 막아줘서 이렇게 우리 바둑으로 치면은 이렇게 딱 그걸 뭐라 그러죠, 장모님? 아다리.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서 여기는 이제 뭐 풍파도 없고 그냥 잔잔한 바닷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곳으로 가려고 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했으면 제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잡아먹었을 텐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에 조금씩 뭐가 좀 있는 게 자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지중해 물도 뭐 해안인데 이렇게 좀 이쁘고 풍경도 있고 건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딱 봤는데 이 건물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요거 이제 가까이서 찍은 걸, 요걸 좀 멀리서 찍은 사진이 다음 사진인데 요 사진을 보게 되면서 처음에 그냥 리조트 잘 지었다 했는데 여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리조트는 아니네 이 생각에 이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GPT는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구글 지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그걸 좀 잘 활용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마이클, 그러니까 이제 미가엘 천사 이름 붙인 거죠. 마이클 아크엔젤 모너스테리라고 해서 천사장 미가엘 수도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수도원이 있던 자리예요. 수도원이 있었던 자리고 그곳이 1750년 경에 이제 요 건물은 그때쯤 세워진 건데 수도원이 있게 된 이유는 이곳이 어찌 되었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제 거하게 되고 잠깐이지만 머물게 되는 그곳에 이 포도주도 생산해서 팔고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수도원으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900년대 들어오면서 사실 여기가 이제 낙후되게 돼요. 낙후되면서 마을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되고 또 이 수도원도 사실 폐쇄가 되게 됩니다. 폐쇄가 되면서 방치돼 있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90년대 후반에 2000년 초반에 들어와서 복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수도원을 이제 복원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관광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그래서 아크엔젤이라고 해서 아크엔젤이 뭔가 그래서 거기를 했더니 천사장을 이제 아치라는 단어를 이제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감독님을 비숍이라고 하는데 비숍 중에 이렇게 제일 수장이 되는 분을 아치 비숍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여기도 그런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천사장 위에 그런 이제 배경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는데 시간을 다 할애해가지고 다른 이제 내용이 좀 부실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다시 미항으로 돌아가서 가이사라 감옥에 갇혔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 총독이 부임해 오죠.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해 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5장 6절의 말씀인데 이거 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모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베스도가 너 그럼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안을 했더니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저의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싫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보면 이들의 허를 찌른 제안을 한 것이 나 로마 시민이니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 이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에 의해서 로마로 이제 이송되게 되기 위해 이 항해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이 백길을 향하는 배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길리기아나 밤빌리아 그 연안을 지난다라는 그리고 무라시에 도착했다라는 기사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게 돼서 이제 갈아타게 된 거죠. 갈아타고 다시 출발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그 자연 바람 그 좀 역풍이 되겠죠. 역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다가 겨우겨우 섬을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서 라세아 가까운 미항에
이제 정박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미항은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이 이곳에 정박해 있던, 그래서 성경에 단 한 차례만 나오는 그런 항구입니다. 그래서 단 한 차례 나오는 항구다 보니 그다지 뭐 이렇게 성경의 지명 이야기나 성경의 장소 같은 얘기할 때는 별로 이렇게 좀 무게감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의미 있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한테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기 좀 기록하게 됐는데, 미항이 등장하는 건 오늘 이제 8절인데요. 6절부터 좀 읽어드리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가까이에 있는 그 베닉스, 좀만 더 가면 베닉스에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정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간신히 이곳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곳이 바로 미항이라는 곳이고, 이게 성경에 딱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미항이 이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최근이에요. 교회 이제 그 기독교 이제 그 고고학에서 성서 고고학 학자들이 사실 이 미항의 위치를 오래도록 추적을 했는데 사실은 찾지 못하고 1853년에 와서야 스프레드라는 교수 겸 선장이 이 언덕을 우연히 올라갔다 사도 바울에게 헌정된 교회가 있었다라는 비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아닙니다. 13번입니다. 아니요, 13번입니다. 뭐가 좀 꼬인 것 같은데요. 13번 사진입니다. 넘겨봐 주세요.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입니다. 요게 이제 미항을 이제 멀리서 언덕 위에서 찍은 그런 해안선의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게 현재 이제 미항 그 근처에 칼로이 그 지역에 이제 해안선을 찍은 사진인데, 요게 좀 독특해가지고 좀 올리게 됐습니다. 여기 큰 탱크 같은 게 3개가 보이죠? 요게 석유 저장고입니다. 이 크레데 섬 같은 경우에 없잖아요. 뭐가 이렇게 거기서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매번 유조선이 들락달락 거기도 쉽지 않으니까 이 저장소에 석유를 비축해 놓고 이제 그 유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 석유를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포구, 배들이 정박하고 현재는 요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락달락 거리는 항구로 지금 보이고 뭐 그렇게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정면에서 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조그만 작은 어촌 정도의 마을인데, 이 사진이 이제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미항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진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거의 이 사진이 제일 유명한 사진이 됩니다. 교회가, 이쁜 교회가 있잖아요. 포카리 스웨트에나 나올 만한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지어진 게 그 시절에 지어진 게 아니고 이게 뭐 헌정된 교회 이걸 발견했다는 게 아니라요. 그 고고학자가 발견한 이후에 이곳이 이제 관광 상품화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식 예배당을 바울 기념 교회라고 해서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지어놓게 되고, 제가 이제 좀 요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 교회에 머물 때 저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기로 갑니다. 여기도 십자가가 보이죠, 여러분? 너무 멀리서 그러신 건데. 요게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 미항을 미항이구나라고 알게 한 결정적인, 이 방갈림 전사님의 센스입니다, 이게. 여기인데요. 이 센스를 조금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바울 기념교회 정면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 돌이 그 유적인데, 그 돌 유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1800년대에 이제 세워놓은 거고, 요걸 이제 기념으로 해서 그 터가 있을 법한 자리에 예배당을 다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헌증한 교회가 예배당이 있었어라는 기록을 가지고 이쯤이겠지라고 하고서 제일 잘 보이는, 바다가 잘 보이는 그곳에 이제 한 거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발견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뭐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 무덤 같죠. 동굴입니다. 이게 자연 동굴로 보고 있어요. 인위적인 동굴이 아니라 자연 동굴로 보고 있는데 이 동굴이 무슨 역할을 했냐?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동굴 위에 돌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랑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제 스펠라이오, 아폴로투스, 파울로. 예. 스펠라이오는 동굴이란 뜻이고요. 아포스톨루라고 되어 있는데 아포스톨로스 이게 원형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영어로는 아포스틀즈에서 사도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예, 파울로우로 되어 있는데 예,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굴이라고 이제 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나 예, 전승이 여기서 이제 기록물이 발견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거쳐 있었던 곳이고 그러면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기도굴이라고 이제 되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초대교회 이제 막 지난 역사 거기서 이곳에 그럼 바울을 위한 헌정하는 교회를 세우자 해서 세운 겁니다. 그 비문의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기도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기념교회를 세운다. 이거를 이제 고고학자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가 바울이 이 근처에서 머무는 일은 성경에 이 미항 사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미항이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발견해냈다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주 소박한데 그 굴 안쪽에 이렇게 바울의 초상화를 놔두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항입니다. 이렇게까지가. 제가 베닉스에 꽂혀서 이거 시간이 더 연장되겠구나. 그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나를 따가운 시선으로 볼까. 그 부담감 때문에 지금 막 스킵하고 넘어왔습니다. 스킵하고 넘어와서 오늘 이 미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 소개고요. 미항을 요거를 한번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다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요겁니다. 인생을 항해에 좀 종종 저희가 비유하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인생을 이제 항해에 비유를 하는데 사도행전 27장 7절에서 8절 요 부분이 사실은 거기에 꽂혀서 이 미항을 꼭 한번 여기서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요 단어입니다.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 간신히가 계속 마음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항해하다가 정말 겨우겨우 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 미항이라는 곳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으니 미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지친 항해자들에게도 굉장히 이 이름만 들으면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이름은 참 좋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인데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 있더라. 이 미항이 어떠냐? 겨울나기에 불편한 항구라는 거예요. 아니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겨울나기에 불편한 항구다? 겨울을 그럼 여기서 지내기 어려울 수 있구나.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항해로 이제 비유하면서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도 이 미항 같은 곳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도착한 간신히 도착했어요.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겨우겨우 벗어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발 벗고 좀 지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불편해. 겨울 나기에도 어렵고 내 상황에서 이걸 조금 더 나은 데가 없을까라고 두리번 거리게 되는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간신이라는 표현이 왜 제가 꽂혔냐. 이 간신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 노력으로 뭔가 이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의 숨은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정말 힘든 역경을 간신히 거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항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죽을 뻔했고 정말 완전히 망가지고 망칠 뻔했던 정말 저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그 상황에서 간신히 하나님이 건져내 주셔서 이 미항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곳은 정말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거룩한 자리여야 되는데 이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도착해 보고 나니까 야 이것도 좀 부족하네. 이것도 좀 아쉽네. 계속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한없이 좋아야 되는데 요게 좀 아쉽네. 요거만 좀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도 맞지만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사람 만난 게 나한테 너무 행운이야.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 요게 좀 아쉽네. 저 친구는 다 좋은데 저게 좋아. 가우진 목사는 모든 게 좋은데 너무 뚱뚱해.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이 미항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과 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여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으로 좌초되지 않고 도착한 곳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망할 뻔한, 내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그것을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셔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는 우리의 미항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부족하죠. 돌아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요거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곳이 미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말 망할 뻔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끌어 주신 응답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미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 미항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불편함, 아쉬움 때문에 자꾸 갈등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읽었던 것처럼 겨울나기에 불편한 항구가 되었어요. 그 불편함이 계속 이들의 마음을 진짜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불편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 선배들의 이야기, 먼저 간 사람들, 앞서 항해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이런 표현은 그러지만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경험과 자신들의 스스로 뛰어나다고 하는 그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대로 겨울을 여기서 날 수 없다. 좀 더 좋은 곳이 있지 않아? 내가 들었는데 베닉스라는 곳은 겨울나기에 적합하다더라. 이 이야기들을 이들이 서로 논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불편함이 주어질 때가 있죠. 우리가 미항에 머물지만 우리의 삶은 늘 불편한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인간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보다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 보장하는 그 편안한 자리, 그 안전한 자리, 안락하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게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다 그래요. 자, 근데 이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번 항해가 많은 타격과 손해를 끼칠 거야. 사도행전 20장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무슨 말입니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잠깐이라도 머물러라. 겨울을 나아라.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미항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곳에 있어야지 인간적인 편안함 때문에 이 베닉스를 향해 나가는 그 순간 너희들은 큰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 백부장과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말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더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미항의 불편함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요. 베닉스의 편함과 그 매력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항해를 결정하는 기준은 세상의 경험이나 소문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평안한 시기가 됐든 불편한 시기가 됐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최종 결정의 잣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항에서 베닉스로 향하는 이 결정은요, 전체 정말 아주 본질적으로 인간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을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유라굴로입니다.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미항을 떠나서 인간적인 지혜를 따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성경 이 뒤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저희가 읽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유라굴로를 만나고요. 정말 겨울나기에 더 편한 곳을 찾았지만 그 겨울을 맞이도 못할 정도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이들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또 하시죠.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실 여기서 조금 좀 하나님께 불만이 생겼죠.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셔야죠. 바울 하나 남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수장을 시키셔야 이 사람들이 그걸 벌써 일벌백계로 삼고 야 이거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많으신 분이다 보니 배만 파손하고 결국 사람은 다 살려주셔서 그 멜리데에 안착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그게 그것도 축복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폭풍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 평안한 미항에서 하나님 말씀을 비록 놓쳤지만 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경청하게끔 하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일을 우리는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 항해하는, 인생의 항해에서 어디쯤 여러분 닻을 내리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정말 미항인데 내가 정말 그 미항을 버리고 혹시 내가 지금 유라굴로를 만난 광풍 속에 있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낙심할 건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찾고 하나님에게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다시 우리로 하여금 미항을 만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잣대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세상의 경험이나 인생의 판단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성에 정말 뛰어나다고 우리 스스로 자부하고 우리 정말 인간들은 대단해, 우리의 생각들 얼마나 높아, 우리의 경험은 정말 찬란해, 이런 것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해를 해나가는 이 인생길,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딘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계속 우리는 되새기죠. 우리는 정말 본향을 향하는 영원한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그 순례의 길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본향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신히 도착한 미항,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혹 내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더 좋아 보인다고 속삭여도 그 속삭임에 유혹되지 않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혹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편안함을 당당히 거부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거나 혹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의 자리를 지켜가는, 나의 길을 지켜 걸어가는 그러한 참된 순례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만이 우리가 진짜 도달해야 하는 그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에 도달하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항해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지혜로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